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1장 추가로 또 합니다. 저희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부디 저희 부정함 다 깨끗이 씻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잠에서 깨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노아 때 방주 안으로 피하지 않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하는 대홍수가 임했듯이 마지막 때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 성전을 꾸미고 하나님 왕국 안으로 피하지 않은 부자들에게 불의 침례가 임하는데, 불로 온 땅과 온 하늘을 침례하시는 종말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둘째로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셋째로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이 발발을 하고, 넷째로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오고, 다섯째로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올 거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7년 대환란이 먼저 올 거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8절, 지금 읽으신 8절부터 11절 말씀은 추수 못하는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성전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종말의 전조와 표적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와 민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 앞에서 읽으셨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설명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12절에서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더 먼저 올 거라고 하셨으니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읽으신 이 말씀으로 설명하신 일들이 먼저 올 거라 실은 뜻이죠. 그리고 그 설명이 24절까지 이어지니
7년 대환란에 앞서서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신 일들이 먼저 올 것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도행전 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을 증언하고, 예루살렘 성은 곧바로 로마 군대에 에워싸여 주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질 않은 유대인들과 주님께서 떠나라 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원수 갚는 날에 큰 화를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쟁의 패배로 포로 신세가 돼 전 세계로 흩어져 그 후 예루살렘은 로마, 페르시아, 동로마,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가장 최근에는 대영 제국에 이르는 이방인들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가 돼서 짓밟히다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전부 차는 1948년에 전쟁포로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건국하게 되는 일들이 먼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으니,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오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나타나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와야 할 일들이라고 12절부터 24절에서 설명해 주신 일들은 이미 전부 와서 다 종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사이에 7년 대환란 전에 와야 할 일들은 이미 전부 와서 종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오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나타나는 7년 대환란이 바로 올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한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리고 좀 죄송한데 실내에서는 좀 마스크 좀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에서 읽으신 6절부터 11절에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대한 설명이었더라면, 지금 읽으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6절부터 11절에서 설명하신 7년 대환란 전반부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데, 7년 대환란 전반부에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오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 25절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 다음이 25절로 이어져서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고,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기진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원수 갚으시는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멸하시는 불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라는 뜻으로 이게 끝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의 구성은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온 땅과 온 하늘을 불로 침례하시는 종말 때까지의 시간표를 세 기간으로 나눠 설명을 해주시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표 1과 같이 그 표 1 좀 빌려주세요. 12절부터 24절에서 설명해 주신 사도행전 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 곧바로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에워싸여 주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질 않은 유대인들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원수 갚는 날에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쟁 패배로 전쟁 포로가 돼 전 세계로 흩어져 예루살렘은 로마, 페르시아, 동로마, 이슬람, 셀주크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대영제국에 이르는 이방인들이 뺏고 빼앗는 전쟁터가 돼 짓밟히다. 이방인들의 때가 전부 차는 1948년에 전쟁 포로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국을 하고, 이 일이 전부 끝나면은 그 다음이 8절에서 11절 사이에 서서 설명하신 7년 대환란의 전반부가 시작을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오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의 전반부도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25절부터 27절에서 설명하신 7년 대환란의 후반부가 시작을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고, 땅에 임할 일들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진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불로 임하시는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국을 하는 일까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씀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설명 사이에 끼워져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은 표 2와 같은데, 7년 대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948년까지의 일들을 설명하신 말씀인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끼워져 들어가 있는 것이 되죠. 28절부터 33절까지, 죄송합니다.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레위 지파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나머지 12지파를 상징을 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2지파로부터 따로 떼어져 분리된 지파여서 12지파를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 레위 지파는 나귀로 비유를 하시고 12지파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면 레위 지파는 포도원 앞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로 따로 분리해서 비유를 하시죠.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말씀을 맡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모든 나무라 하시면 포도나무, 엉겅퀴나무, 가시나무를 뜻하는데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엉겅퀴나무와 가시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엉겅퀴나무, 가시나무를 통틀으면은 결국 유대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유대 백성의 모든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를 하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엉겅퀴나무인데 주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였던 모든 자들이 포도나무이고 주님을 통치자들로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임하셔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자들이 가시나무, 엉겅퀴나무이죠. 주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였던 포도나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질 않고 선생님으로 받아들였던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나무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치를 못해서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당하는 원수 갚는 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 패배로 전쟁 포로 들이대 전 세계로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가 1948년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유대 백성들이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2000년 만에 2000년 만인 1948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국한 이 사건을 나무로 비유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죽었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엉겅퀴나무들이 싹을 낸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인 원수 갚는 날에 소멸되었던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194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국을 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하시면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온 하늘과 온 땅을 불로 침례하시는 종말의 때까지의 일들을 의미하죠.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라 하시면 여기서 문맥상으로 볼 때 앞에서 말씀하신 싹을 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죠. 원수 갚는 날에 죽임당하고 전쟁 패배로 전쟁 포로가 돼 전 세계로 흩어져 사라져 버렸지만 1948년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국한 세대들이 싹을 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들이고 이들이 이 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1948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국한 세대들이 전부 지나가기 전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온 하늘과 온 땅을 불러 침례하시는 종말까지의 모든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시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데 1948년 건국전에 이방 땅에서 갓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 건국에 참여했던 가장 당시 어렸던 유대인들이 지금 나이로 하면 76세가 되니까 32절 말씀은 이들까지 전부 죽어나가기 전에 죽어서 지나가기 전에 7년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불로 침례하시는 종말까지의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던 사이에 7년 대환란이 문 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뜻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결론이 정말 맞나? 라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여러분들도 국어 배우셨을 테니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직접 국어적인 논리로 따져가면서 직접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혀지나 안 읽혀지나. 3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초림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재뿌리고 다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질 못하도록 붙잡는 날짐승들이고 들짐승들이죠. 광야에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싹이 나질 못하도록 뿌려지는 모든 약속의 씨를 전부 주워 먹는 그 날짐승이고 들짐승들이었는데 마시고 식히는 우물을 파면 전부 메어버리는 자들인 블레셋 족속도 이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은 구약시대 때나 교회시대 때나 아무리 광야에서 날짐승 들짐승이 뿌려지는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런 일 안 온다라고 약속의 씨를 전부 집어먹어도 내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온 하늘과 온 땅을 좋은 돌과 예물로 꾸민 성전들과 함께 불로 침례시키는 일을 전부 이루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술에 취했다라는 뜻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니 취했다라는 뜻은 결국 제단의 피로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진 않고 제단의 피를 마시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취해서 자신들에게 올무처럼 임할 종말을 깨닫지 못함을 취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좋은 돌과 예물로 성전을 꾸며놓고 제단은 멀리 치워놓은 말씀 많이 하는 부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질 않아서 말씀에 가난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망해 하나님께 올인했던 가난한 과부가 되는데 구약시대 때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던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교회시대 때 가난한 과부는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 전해주질 않아 말씀에 가난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진노를 깨달아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37절부터 38절, 37, 3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나아가더라. 지금 37절 말씀은 낮에는 성전, 밤에는 올리브 산이라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던 형태의 문장 구조이죠. 출애굽기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37절 말씀처럼 낮에는 무엇, 밤에는 무엇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서 낮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때를 상징하고 밤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하시던 일을 다 끝마치셨을 때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구름으로 임해 계심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구름은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을 홍수로 멸하시는 구름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홍수 이후 더 이상 물로는 심판치 않겠다고 약속을 주셔서 그 이후로의 구름은 대홍수 이후로의 구름은 심판하시는 구름이 아니라 비를 내려 심판이 없다라고 전하는 부정한 백성들을 씻기시기 위해 존재하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불로 임해 계심을 뜻하는데 마지막 때에 온 땅과 온 하늘을 침례하시는 불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원래는 온 땅을 멸하시기 위해 임하신 주님의 모습이시지만 노아 때의 대홍수 이후 더 이상 물로는 심판치 않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구름 기둥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낮 동안 심판이 아니라 비를 내려 심판이 없다라고 전하는 부정한 백성들을 씻기시기 위해 임해 계심을 뜻하는 것이고 불기둥은 주님께서 일을 끝마치신 밤이 왔을 때 씻겨지지 않은 모든 자들을 이제 멸하시기 위해 임하신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37절에서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 머무시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정리를 해보면은 37절 말씀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낮 동안은 성전에서 심판이 없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부정한 백성들을 물로 씻기시기 위해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구름으로 존재하셨듯이 그들과 함께 존재하셨고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는 밤에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산에서 불로써 존재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들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처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표로 정리해 본다 그러면 표 3과 같이 정리가 돼요. 표 3 한번 보시죠. 정리된 표 3을 통해 본다라면 27절에서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까지는 구름으로서 계속 존재를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는 구름 가운데에서 온 땅과 온 하늘을 침례하시는 불로서 임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의 아들의 모습은 불이 되시는 것이고 27절 말씀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인 종말 때 주님께서
불로서 임하실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으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을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 7년 대환란 직전에 신랑이 오는도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기름을 채운 이게 7년 대환란 직전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데 심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을 채운 처녀들이건 기름 채우지 않은 처녀들이건 이게 전부 다 깨우실 거라는 얘기. 2000년 동안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를 않으셔갖고 전부 다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들을 깨울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깊이 잠이 들어버린 크리스찬들을 깨울 만한 나팔 소리가 들려올 거라는 그 7년 대환란 직전에 나팔 소리가 들려올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문이 닫혔다는 뜻은 다 들려 올라가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깨우는 나팔 소리로 이렇게 듣고서 저희가 깨어나서 이렇게 빛을 밝히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